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한밭제일교회 저녁 예배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온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처음에 내려와서 제가 학교 근처에 살다가 이쪽 관조동으로 이사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돌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디에 목사님의 말씀이 좀 좋을까, 제가 그렇게 여러 교회를 이쪽 관조동을 좀 탐방하면서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저쪽 뒤쪽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한밭제일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치 그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와, 정말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막 회복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조동에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는 것에 제가 놀랐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덩치가 큰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안내를 보는 집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저를 처음 뵙겠죠? 저를 보자마자 오시면서 손도 굉장히 크셨어요. 굉장히 큰 손으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열정적으로 흔드시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예. 그게 굉장히 인상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제일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참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담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특히 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가 왜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을 돕는데 굉장한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문제를 먼저 바라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면을 들어보기 전에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 성격이 못됐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이런 못된 점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요, 고착 상태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과거의 유치한 습관들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한 채로 그 상태에서 안정감을 이루고자 하는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낡은 것에 얽매여서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참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 MBTI 검사를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ISTJ라는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격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격 유형입니다. 이 ISTJ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실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계획적입니다. 저는요 ESFJ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꼼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수가 되어서 이 교수라는 직책 자체가 좀 꼼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직책이라 많이 꼼꼼해졌지만 제 원래 성향은요 좀 약간 덜렁대고 계획적이지 않고 좀 즉흥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퇴근을 하기 직전에, 저희 학교는 5시 반에 퇴근인데요, 한 5시 10분 정도 되면 전화가 옵니다. 여보, 몇 시에 퇴근하죠? 지금 무엇 하죠? 퇴근하면 저랑 첫 번째 이거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 성향은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상당히 통제받기를 힘들어합니다. 사실 결혼 초기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극복하고 지금은 서로 그것이 상호 보완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습관처럼 에이 끝나고 뭘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먹으러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해야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 굶겠죠.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더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옛 습관에 내가 갇혀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아마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은 큰 상처를 가지고 심지어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백 쌍을 상담한 커플 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 가트만 박사는요 커플이나 부부를 상담할 때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 5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헤어지겠구나, 오래 갈 수 있겠구나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트만 박사가 이 커플들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니까 쉽게 깨지고 헤어지는 커플들의 핵심 감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감정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혐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혐오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불쾌하고 역겨운, 심지어 속이 뒤집히는, 되도록 거리를 두고자 하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부정적인 대화 속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이 혐오심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혐오심 안에는요 상대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막히거나 불편한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감자를 삶아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가서 소금 가져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내는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무슨 말이야, 감자는 소금이야. 아니야, 감자는 설탕이야. 아니 어디서 남편이 말하는데 딱딱딱 대꾸하고 난리야?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뭐? 왜 우리 집을 들먹여? 그러면 너희 집안은 잘났냐? 뭐 너희 집안? 이러다가 결국 이혼 법정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물었다는 거죠,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은 도대체 감자를 어떻게 드십니까?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저는 김치에 먹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입니다. 내 눈 속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끄집어내고 그것만 캐치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벌써 우리의 문제 자체가 절반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격이 또 너무 달랐어요. 저희 부부만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은요, 너무 정리정돈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완벽주의자였어요. 깨끗하게 뭐든지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 집사님에게 불만이 많았죠. 늘 지저분하고 별로 치우는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한번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마침 부활절 아침이 되어서 성경책을 딱 가져와서 아내 집사님 앞에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키 놓으시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야.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당신 알기나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비로소 상대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 5년 동안 가사 조정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는 부부들, 이혼을 작정하러 오는 부부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만 변화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요,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만큼 나에게도 그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만이 문제다. 저 사람만 변화되면 교회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씨앗은 어느 한쪽으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옛 습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 내 내면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내면의 문제로 비추어서 상담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 꽃집을 지날 때마다 잘 키운 화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저렇게 주인이 잘 가꾸었을까.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음식점 앞이나 가게 화분이 놓여져 있는데 그 잎사귀가 더덕더덕 때가 끼어 있고 노랗게 떠 있고 가지는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기 직전입니다. 특히 주차 금지라고 붙여놓은 화분을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의 관심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잘 했느냐,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해진 그 화분도 처음에는 싱싱했던 화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주인을 만나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분의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면 우리는 싱싱하고 힘있고 활력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화분처럼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의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함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건강함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내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그 영혼의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도 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서 섬길 때 그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영혼은 참으로 비실비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해서 주정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라보았고, 또 아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무감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제사에 올릴 하나님의 음식을 먼저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엘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돌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습성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한다면 사무엘처럼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되고 건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내 내면을 잘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습관, 두려움, 분노, 상처, 열등감, 수치심,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내 마음의 일부분이고 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내가 먼저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곳에 남아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을 adult child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것이죠.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릴 때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상처와 그 열등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우리가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 속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미해결된 과제를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울고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모두 자기 자신의 가슴에 양손을 이렇게 좀 모으시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내 자신한테 위로하고 아마 칭찬하고 격려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세요. 자, 누구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지금까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잘 돌아볼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울고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아이를 우리가 보듬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듬지 않고서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내 아픔과 상처를 별로 그렇게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지나간 과거는 그냥 과거에 묻어버리고 미래만 생각하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상처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떼쓰고 징징거리는 이 어린아이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심리치료를 하는 심리치료사 중에 유독 내면의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심리치료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되었기에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잘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치료자를 운디드 힐러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치료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담을 공부한다는 것이요, 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또래 상담자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담센터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센터로 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이 되고요, 내가 정말 큰 무엇인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잘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상담센터까지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상담사로 잘 훈련시켜서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매 학기마다 또래 상담을 신청했던 친구들을 제가 모아서 상담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내가 내 문제를 잘 파악해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상담하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전에는 이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이 감정이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수치심이었고 불안감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상담센터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 앞으로 이 상담 훈련센터가 생길 때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정말 이 어둡고 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의 손길들을 먼저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타인의 영혼에 대한 돌봄입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라틴어는 큐라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큐라는 돌봄, 케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는 실제로 돌봄과 회복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상실된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큐라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돌봄과 회복의 의미로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양육과 영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치유와 그리고 영혼의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혼 돌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주고 성미를 주고 물질을 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때로는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저는 참 많이 울어요. 저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남자가 눈물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어떤 청년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이 청년은 여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남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았고요, 귀걸이는 굉장히 혐오적인 귀걸이를 꼈고요, 피어싱을 코에도 하고 혀에도 하고,
그리고 부츠를 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왔고요. 딱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과거는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가정은 다 깨진 가정이었고요. 이 친구가 날마다 자살 충동이 올라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무엇인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하나 찾은 것이 자기의 몸에 칼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칼집을.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그럼 이 팔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팔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는데 이 팔뚝이 빨래판처럼 칼자국이 촥촥촥촥촥촥촥촥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팔을 붙잡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너 누구한테 네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니? 제 고민을 지금까지 누구도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몇 주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우울증이 심각하고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즉각적으로 찾아와도 제가 약속하지 않고 그냥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을 만났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점점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던 친구가 환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누구도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시원합니다. 저 이제는 자해 충동이 올라와도 가급적이면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팔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성실하게 돌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발을 씻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돌아보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몇 년 전 한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선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는 응답이 31.4%가 나왔고,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사람들이 22.9%였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18.6%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과 17.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엇인가 대책이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가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송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확진자의 숫자와 완치자의 숫자만 확인하고 그것만 봐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뉴욕타임스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미국 사망자 대략 10만 명, 막대한 상실이라는 헤드라인 밑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저 사망자 명단의 이름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였다. 사망자 1000명의 이름과 함께 짤막한 부고를 빽빽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뉴욕타임스 에디터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데이터에 지쳐가고 있음을 깨닫고 무엇인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에서는 사망자가 1000명씩 증가할 때마다 200번의 종을 치면서 그들을 애도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성당의 감독관은 의식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가장 비극적인 죽음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위기인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코로나 사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직장을 잃고 삶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한 이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혼 상담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이 가족 간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희 집사람이 이 관저방 카페에 가입을 한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저방 카페를 이렇게 늘 보면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말합니다. 여보, 관저방 카페를 보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관저동 근처에 상담받을 만한 곳이 있나요? 좋은 상담 기관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학생 상담센터는 학생들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상담센터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이 한밭제일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사역의 주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곁에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간구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상담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복을 채 느끼기도 전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8년째 1위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2019년만 해도 13,799명이 자살하였습니다. 39분마다 한 명씩 죽는 겁니다. 지금도 39분이 지나면 한 명이 죽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10대는 죽음의 절반이 자살이었습니다. 남성 자살 9,730명, 여성 4,069명, 남성이 무려 2.4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니, 보통 자살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살 시도율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남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자살에 참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좀 많이 하였는데요, 여성들은요 자살을 하기 직전에 시그널을 보낸답니다. 신호를 보낸답니다. 흘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리고 자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시그널이 없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한 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던 아버지가 싸늘한 죽음으로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내 남편이 회사 나갔다고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한번 보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성들을 여러분 많이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제가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힘드셨죠? 그동안 저를 키우시고 등록금 대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숙제로 내줘요. 제가 꼭 전화할 것. 제가 예전에 대전 지역 복지센터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충남 지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랍니다. 그중에 대전 지역도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어느 구가 자살률이 많을까요? 동구가 1위, 우리 서구는 2위였습니다. 그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동네는 탐방동인데 이 탐방동에 2019년도에 41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 다음은 갈마동 32명, 그리고 이 주변에 가까운 데 있죠, 정림동이 3위 1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하는 분들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잠재 있습니다. 아마 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자살률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삶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자살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살 전 상담 계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살 생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한테 연락해. 새벽이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내가 즉각 달려갈게. 그래서 실제로요, 새벽에도, 제가 새벽 2시에도 만난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은혜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온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가 이곳 대전 목원대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상담이라는 도구가 전도하는데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위로받고 좀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심리적으로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도를 하면 너무나도 그 전도의 과정이 수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면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너 상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혹시 너 종교를 가지고 있니? 혹시 너 신앙이 있니?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에도 많이 인도를 하였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어떤 학생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그래 나와라 해서 그 학생이 교회를 다녔고 새가족 양육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세례받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타이밍에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미룬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소통하실 때 어떻게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관계는 대화의 방식에 따라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 속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도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데요,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그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아마 많은 부모님들 계시고 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인격이 되고 그들의 내면에 저장해 놓는 그들의 유산이고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 곁에서 수중을 들던 도우미 한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이 성찬에 해당되는 이 포도주 잔을 전부 다 엎질러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소년이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됐겠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전혀 화내지 않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어릴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 힘내. 오히려 이 소년을 다독거렸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은 이 소년은 열심히 수련을 받고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에서 존경받는 폴턴 쉰 주교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살인수들을 좀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살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해를 했던 어떤 한 청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23살 된 어떤 한 여성을 지나가는 여성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여성을 무참하게 칼로 찌르고 그리고 자기도 자해를 하다가 붙잡힌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상담을 할 때 딱 청년을 처음 만났는데 등치가 뭐 한 1m 88에 등치가 뭐 레슬링 선수 같더라고요. 저는 이 살해의 위협을 느꼈어요. 굉장히 무섭고 나도 이거 상담하다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상담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상담을 할 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점점 만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저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 기다려져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친구가 점점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흉악범이 된 데에는 어떤 한 선생님의 결정적인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가난해서 준비물을 잘 해가지 못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그 학급의 반장이 준비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청년만 남고 모두 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답니다. 반 친구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다짜고짜 그 청년에게 가더니 뺨을 때리면서 빨리 가져와. 네가 훔쳤지? 빨리 가져와. 아니요 선생님, 저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내놓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바깥에서 창문으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뺨을 계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반장의 준비물은 그 반장이 집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은 벗어졌지만 그때부터 이 친구는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해자로 생각하는구나. 늘 나를 가해자로 인식하니 그러면 앞으로 진짜 가해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친구들의 돈을 뺏고 친구들의 준비물을 훔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그때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언어폭력에 대해서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언어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 언어폭력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폭력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뺨을 있는 힘껏 세게 딱 하고 때리는 것과 똑같은 심리적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도에게 혹시 말을 통해서 폭력을 혹시라도 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훈련된 상담사의 지지와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보면 우리가 제2의 양육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2의 양육자, 제1의 양육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는데 이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참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일반인들의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심리학 이론에서는 비록 우리가 1차 양육자와의 경험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제2차 양육자를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양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가 배우자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부 치료를 좀 많이 해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 듣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큰데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치유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1950년도에 그 하와이 섬 주변에 카우아이의 섬이라는 그러한 섬이 있습니다. 그 1950년에 그 카우아이 섬에는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범죄자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예 거기는 범죄자 소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범죄자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겠죠. 자, 그러면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망가질 수 있느냐를 연구했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범죄자들이 결혼했으니까 반드시 그 밑에도 그와 못지않은 범죄자 자녀들이 생산될 것이다 라고 미리 가정을 하고 그러한 가설 가운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자녀들 한 200명의 아이들을 한 20년 이상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을 연구를 하면서 하던 도중에 이 연구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대체 이 아이가 망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200쌍의 아이들 중에 한 70여 쌍의 아이들은요,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오히려 성적도 좋고 미국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SAT도 굉장히 상위권을 맞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엄마들이 아들 삼고 싶은 1위 순위로도 뽑히는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하던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범죄자의 부모들 사이에도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되고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누군가 이 아이들을 곁에서 지지해주는 지지자가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할아버지든 친구든 교회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소생시키는 생명을 주는 이 상담의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 우리가 어떻게 상담 기법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해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믿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해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정서나 감정 상태를 내가 읽어내고 타인의 입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에만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아픔을 내가 인지했다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직접 다이빙 인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내담자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인생 여정에 저를 동반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의 문제에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학생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 처음 만날 때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직접 알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대화를 보면 공감적인 내용보다는 좀 비공감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내가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정말 일 똑바로 하라 그러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당신하고 한번 살아봤잖아. 당신하고 한 20년, 30년 살아보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이거. 맞지? 이건 공감적인 대화입니까? 아니죠. 우리 여성도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공감이 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당신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났겠다. 여러분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많이 공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다이빙 인투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감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처럼 우리 주변의 고통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감으로 감싸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며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밭 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상담센터가 세워지면 아마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돌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배우시고 훈련 받으셔서 자신의 영혼 돌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밭제일교회 귀한 저녁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자신의 쓴뿌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쓴뿌리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동참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